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기독교의 정수요, 기독교의 진수와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는 한 사람의 착한 어른이 비극적 죽음을 마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일은 부활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활 사건을 볼링의 킹핀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링을 칠 때 1번 핀, 킹핀이 맞아야만 스트라이크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건과 사물들을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종교의 교주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 자신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과거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미래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미래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미래적인 부활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축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저는 세 가지 영적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아담 아래서 죄인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죄를 지으면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송아지나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동물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불태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죄를 속함받는 속죄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로는 온전한 속죄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무한 반복해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영원히 단번에 속죄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제사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유효한 속죄의 피 흘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빚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다 탕감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였다, 청산하였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도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십자가의 피 흘림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17절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둘 다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대속자,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느니라라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죄로 인한 심판도 없고 형벌이 없다는 자유의 대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적인 해방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영적 유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사망에 대한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5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가 쓰여지기 위해서는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앞에 있는 54절 55절 말씀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사망을 삼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망을 향해 조롱하는 말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사망 건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누가 감히 사망의 건세를 향해 조롱의 말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사망의 건세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영웅이나 어떤 권력자들도 사망의 건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공자는 73세에 죽었고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고 마호멧은 63세에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건세를 깨뜨리셨고 그분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독침은 부러졌습니다. 무덤과 사망의 건세는 격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다음에 오는 열매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죽은 자들인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음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말씀의 확증인 것입니다. 4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우리의 욕된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남겨진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쓴 그런 내용인데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상하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를 전하다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장례식을 치르며 감사하다고 한다. 장례식을 치르며 찬송한다. 묘지로 행렬할 때 마치 소풍을 가듯이 노래하며 간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 눈에 비친, 불신자들의 눈에 비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 장례를 치르면서도 감사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사람, 시신을 묻기 위해 묘지로 가면서도 마치 소풍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며 가는 이상한 사람, 이게 부활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손양원 목사님 동인 그 순교회자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손동인 그 형제가 순교할 때 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폭도들이 물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불렀던 찬송이 그 찬양 아닙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그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총성이 울려 퍼지고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손동인, 그 어린 나이였지만 당당하게 죽음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6.25 전쟁 때 무려 77명의 성도들이 공산군에게 순교를 당한 대표적인 그런 순교 기념지인데요. 이분들은 죽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또 큰 돌을 목에 메고 바닷물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염산교회 목사님과 또 목사님 가족들과 성도들 77명이 이제 목에 큰 돌을 하나씩 메고 그 바다가 출렁이는 수문 앞에 쫙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군이 이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반동분자들은 모두 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겠다.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라. 그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77명의 성도들은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구성군 앞에 서 있던 목사님과 사모님을 끌어내었고 목사님의 5명의 아들들까지 불러내어서 출렁이는 바다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례차례로 성도들을 한 사람씩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곧 자기도 앞서간 성도들을 따라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 남은 성도들이 입을 열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찬송이 491장이라고 하는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렇게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77명의 성도들이 하나도 변절하지 않고 다 바다에서 수장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을 견고히 믿는 성도들의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한번 1절 5절을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이 찬양은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찬양 아닙니까? 우리 491장 한번 1절 5절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 아무리 영호걸도 절세미인도 권력자도 3대 독자 7대 독자라도 때가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지가 않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고 주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을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활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 앞에 설령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죽음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항상 어디나 누구에게나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만왕의 왕이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두렵겠습니까? 실패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보배이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비밀의 삶이에요. 우리도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가난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부활의 권능을 덧입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티보우라는 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팀 티보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팀 티보우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한 미국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심각한 병균에 감염이 되어서 목숨이 틀어지자 의사는 아이를 낙태할 것을 그렇게 권했지만 이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낳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적을 체험한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 홈스쿨링으로 공부를 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팀 티보우는 동네 미식 축구를 하면서 이 너무나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플로리다 대학에 진학하여 미식 축구의 쿼터백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티보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2009년 1월 8일 대학 미식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챔피언 결정전인데요.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이 팀 티보가 속한 플로리다 대학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경기가 끝나자 인터넷 구글 검색 사이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게임 내용에 대한 검색 때문이 아니라 이 티보의 눈 밑에 아이 패치, 햇빛을 반사를 막기 위해서 검은색 테이프를 붙이는 거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흰 페인트로 이렇게 존 3장 16절을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요 3, 16절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고 도대체 이 팀 티보의 눈 밑에 붙어 있는 존 3장 16절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검색하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무려 9,800만 명이 접속을 하는 바람에 구글 사이트가 먹통이 될 만큼 난리가 난 거죠. 2010년도에 티보는 덴버 브롱크스라는 프로 미식 축구팀에 입단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교체 선수로 뛰게 됩니다. 공을 들고 뛰는 데는 탁월했지만 커터백으로서 이렇게 패스를 하는 데는 약하다는 평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체 후보 선수로 뛰게 됩니다. 그러던 그에게 찬스가 찾아옵니다. 팀이 1승 4패로 부진하게 되자 감독은 이 티보우를 이제 선발로 출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식 프로 축구에서는 아이 패치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팀 티보우는 운동장에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티보잉이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티보잉이라는 말은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인들이 티보식 기도라는 그런 의미에서 티보잉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이 티보잉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을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티보우가 티보잉을 하면서 경기에 투입되면서 이 팀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선발로 나선 마이애미 돌핀스전에서는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0대 15로 지고 있는데 동점을 만들고 연장 끝에 결국 18대 15로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팀 티보우는 6연승을 이끌어내면서 일약 리그 선두로 올라서게 됩니다. 언론은 그때부터 그에게 미러클 보이, 기적의 소년이라는 이런 명칭을 붙여주게 되죠. 티보로 인한 역전승이 계속되면서 그가 속한 팀은 결국 2011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중결승전에서 상대팀과 23대 23 동점인 상황에서 연장전이 펼쳐지는데 연장 11초 만에 팀 티보우가 멋진 극적인 터치타운으로 역전승을 이끌어냅니다. 그것도 패스가 약하다는 전문가의 평을 무색하게 할 만큼 멋진 패스로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댈러스 카우보이의 쿼터백 토니 로먼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늘이 돕는 선수를 막아낼 방도가 없지 않은가. 하늘이 돕는 선수를 막아낼 방도가 없지 않은가. 결국 그 해에 티보우가 속한 팀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티보는 자기가 이렇게 아이패치에 성경 구절을 적고 티보잉 기도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에게 단 한 번이 아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기할 때마다 티보잉을 하고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나가서 정말 그 당시에 이 티보라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미국 사회에서 영웅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는 멋있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펼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위대한 역전 드라마와 같습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극적 사건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춧돌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는 해피엔딩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 믿으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게 된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제자들처럼, 이 팀 티보우처럼 멋있는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담대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실망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다면 용기와 희망으로 담대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 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지론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